에베소서 말씀 저희들 5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전 부분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 사람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그 소극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그가 쓴 서신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밭,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녀와 같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서 빛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첫째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빛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이 본받는 자라는 이 뜻은 흉내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이미테이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모방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가듯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있다가 이 저녁 때 집에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 며칠 동안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랑하는 그 툴박스가 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저녁에 집에 갈 때마다 그 툴박스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장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인베스게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친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의 그 막내 아이는요, 시간만 나면 무엇을 만듭니다. 시간만 나면 뭘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밥도 안 먹고 다 끝날 때까지 특별하게 뭘 만드는 건 아닌데요, 쓰레기로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뒤져서 이것저것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청소를 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집이 지저분해지고 연장 박스가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아도 아빠를 닮아서 하는 짓을 보면 저는 되게 신기하고 뿌듯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엄마가 다 하지만 저는 막내에게 엄마가 나중에 청소할 거니까 더 해도 된다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볼 때마다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봤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모방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나요? 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보다 더 강한 증거는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 행하라는 그 표현을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찬양을 준비할 때도, 섬길 때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할 때도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은 나는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는가? 나는 이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하는가? 나는 이것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동기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한 사랑의 동기로 섬길 수 있다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첫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바울 사도는 이제 3절부터 7절 사이에서 둘째로 빛의 자녀들의 삶은 불순종하는 죄인의 생활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라면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경고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들의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문제로 스트러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거룩함을 입은 성도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어울리는 그런 옷들을 입고 또 거울을 보시면서 머리에 또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불편하죠. 하루 종일 어색합니다. 그와 같이 빛의 자녀들은 위에서 언급한 이 죄악된 것들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해줍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것을 즐겼고 잘 어울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요즘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 나름대로 진리를 바꾸어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혼만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부분 가운데서 타협하지 말고 그것에 물들지 않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의 길로 타협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강하게 단호하게 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불순종하는 죄악의 생활을, 악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은 행할 바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부터 멀리해야 하지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와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미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을, 빛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신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비추어야 하고, 또 사람들을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리퀘어먼트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헤매이고 있든지, 죄악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영적으로 자고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미션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둠과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한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잠자는 자들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고,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특권과 의무가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둠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고 그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21절에서는 이제 빛의 자녀인 성도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줍니다.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고, 18절에 가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세월을 나타나는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크로놀로지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듯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죠.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한정적인 일정한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월은 카이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정한 시간 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기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시간과 기회들을 아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과 기회들을 아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째로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빛을 비추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월을 아끼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시간을 죄와 악과 타협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거기에 웨이스트하지 말고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악을 대항하고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기도 바쁜데, 주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악을 행하는데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장에서 정직하고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삶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라고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의 뜻에 맞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앞에서 보았던 지혜 없는 자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행하실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을 자주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빛의 자녀는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방인 교도들이
신전 제사 때 반복했던 술 취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이방인 교도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혼미한 상태에서 신들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프랙티스 했던, 또 그 가운데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이단의 배경과 대조하면서 바울은 이방 교도들과 같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딱 한 번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자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인들이 있듯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도 증거가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술 취한 자들의 방탕함과 신전에서의 떠들썩함과 대조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 시편이고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이고요, 또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성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서로 화답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멘으로 선포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교동문을 읽죠.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이나 찬송은 세 곳을 향해서 외쳐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upward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upward를 향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할 때,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outward를 향해서